할렐루야. 이 저녁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또한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 위로 오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말 외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에 환호하고 열광하며 또한 자신도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적 같은 일을 다루면서 무려 2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태양이 멈추었다.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사람은 물론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 모두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는 누군가에게는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성도들은 이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믿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환호하고 누군가를 추종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도 사람이 물 위를 건넜다라고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이 상황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면 궁금하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가르침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성인 남성 5,000명,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들어왔던 일이라서 그래 5,000명이 먹었었지? 라고 하며 어제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일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부족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의리를 외치면서 서로 아주 조금씩 나누어 먹었던 간에 혹은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음식들을 하나 둘씩 꺼내어 나누어 먹었기에 가능했던 간에 모두에게 기적처럼 여겨지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영웅이라고 추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 따르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셨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런 열광을 뒤로 한 채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바다를 건너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이후에는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만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인기 또 사람들의 인정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어린 학생들조차 아이돌이라는 이름 아래서 누군가의 우상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셨던 예수님께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싫지만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무리로부터 떠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예상과 기대와는 결코 같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일은 자신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선택과 삶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거나 좋아 보인다고 하여서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서둘러 보내신 제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늦은 저녁에 예수님의 재촉으로 바다에 나섰으나 갑자기 불어온 돌풍과 그로 인한 큰 파도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시간으로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때는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밤이 꼴딱 새도록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불면 서로를 꼭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면 얼굴을 파도에 맞아가면서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넘쳐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형상을 한 무엇인가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 그 순간에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두움과 공포가 사람의 판단력을 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밤늦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바람에 부는 비닐봉지가 사람인 줄 아셨던 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가슴을 쓸어내리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어두움과 공포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착각인 것과 같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시달렸던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착각하면서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이신 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지만 혼란스러운 주변의 상황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교회 또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은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람과 파도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고난의 파도를 견뎌낼 실력이 필요하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안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다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바다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과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여전히 불고 있는 주변의 바람이 눈에 들어오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거친 파도가 눈을 사로잡자 베드로의 믿음은 적어지고 작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심이 뿌리를 내려서 어느 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보고 알아보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또한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안목이 있다고 하면 때마다 또 날마다 불어오는 세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 나의 역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 동일한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6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다. 베드로도 소리를 질렀다. 사람은 언제 소리를 지를까요? 아마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도 하지만 아주 절박할 때, 그래서 허공에라도 내가 소리를 내어 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사람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확인되지도 않은 형상이 다가오고 있으니 놀라고 두려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물 위에 섰지만 순식간에 가라앉는 자신을 발견하자 입에서 자동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소리에 반응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을 설명할 때와 똑같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즉시라고 하는 2글자의 단어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말씀하시고 반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한 소망이 가득 찬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도가 소리를 지르면,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외치게 되면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외침, 간구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26절에 외쳤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 자신임을 밝히시며 제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리를 가장 잘 지르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막 세상을 보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어,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울음에도 부모는 언제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딸이며 또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울면, 소리 지르면, 외치면 그마저도 할 수가 없어서 훅 하고 한숨이라도 내쉬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외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또한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이름에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려운 날에도 또한 기쁜 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에 있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에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 위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뎌서 바람이 자연적으로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평안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과 자연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보잘것없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나의 수고와 애쓰미기 이전에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와 활자 속에 갇혀 있어서 이 속에만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도 파도도 지나가는 일이 될 뿐입니다. 언제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늘 들으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해야 할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와 같은 제목의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고 들리는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주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아멘.